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25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오늘은 부활절기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예수 승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40일이 되던 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 승천 주일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묵상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에 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우리 교회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여러 교파와 교단을 찾아가서 연합 예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다른 곳에 가서 루터교회도 갔었고 성공회 교회도 갔었고요. 그리고 감리교회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관이 아니라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렸던 거죠. 올해는 예년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기도의 좀 다른 측면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는 총 3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고요. 둘째는 제자들을, 그러니까 교회죠,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주의 자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올해는 두 번째 기도보다는 첫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자신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될 것과 3일 후 부활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신 걸까요? 어차피 며칠 후면 영광을 받게 되실 건데 왜 굳이 영광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내일 일어날 십자가 고난을 실패 없이 잘 감당하여 부활의 영광까지 온전히 도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영광되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전히 다 수행하셨고 이제 최종적으로 십자가 사역만을 남겨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이 십자가 사역, 이것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해서 무사히 부활의 영광까지 도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셔야 했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구원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목표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목표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어요? 광야인데.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물도 없고
척박하고 도처에 독사와 뱀과 전갈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성도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도에게 고난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쭉 되거든요.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세상에서 선을 좇아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다?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예수님과 주께 속한 백성들을 미워하기 마련인데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가 속한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거겠죠. 같은 편한테 고난을 주진 않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이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고, 내적으로도 아직 성화되지 못한 자기 안의 죄악들로 인해서 성도는 언제나 갈등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도가 겪는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합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베드로 사도의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성도에게 필연적인 고난은 있어요. 있는데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끝난 후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광을 영원토록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성도는 광야길의 고난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구하며 내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인내로써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꽃길만 걸을 수가 없어요. 꽃길만 걷기를 기원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이에요. 꽃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광야길에서 겪는 여러 가지 길들을 겪죠. 그러나 잠시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짜 꽃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 이어서 이 땅에 남겨질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를 더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바로 교회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마다 가장 많이 봤던 말씀이죠.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도, 지금 이 제자들도, 교회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근거의 그 모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 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관점으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각각의 교회가 별개의 교회가 아닌, 다 개별적으로 있지만 다 별개의 교회가 아닌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교회는 모두 하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공교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른 교회의 문제를 남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의견을 내기도 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남의 교회 일에 참견하지 마,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남의 교회를 비판하는 차원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지난 몇 해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단의 예배에 참여한 것도 결국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공교의 관점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어떤가 참관하거나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이기에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또한 가져보는 것이었죠. 자, 두 번째 기도에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첫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서 악으로부터 지켜달라.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성도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게 아니면 필요 없는 기도죠. 예수님을 믿자마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다면, 광야는 그냥 점핑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간다면 이 기도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광야를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을 입성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주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점핑해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광야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곧바로 여기를 피하게 해주세요. 여기를 다 건너뛰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걸어가야 합니다. 이들 여길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는데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왜 했을까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실수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실수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악에 동화되고 물들어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려는 목적으로 조금씩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불의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곳을 밝혀야 하는데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묻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자리하게 된 겁니다. 동화가 되어버린 거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악으로 대응해요. 악을 악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렇게 대응하다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 첫 번째 경우와는 좀 달리 세상의 악을 분명히 인식해요. 저건 악이다. 우리 기준에 틀렸다. 이걸 인식합니다. 그래서 악에 동화되지 않아요. 악을 분별하여 악에 맞섭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훌륭해요. 잘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몹시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되니까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악에 맞서 싸우다 보니 싸우는 방법이 세상을 닮게 되더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다가와? 나도 그럼 내가 못하는 줄 알아?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아? 내가 뭐 무기가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이러면서 상대의 악함에 화와 미움과 혈기로 반응을 하다가 결국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 이런 경우는 악을 응징해서 잠시 진리는 세웠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상처와 분노만 남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경우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가 악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 악을 선으로 이겨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겨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에 동화되어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입니까? 아니면 악을 악으로 맞서다가 거룩을 잃어버린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행히도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겨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상태입니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세상에 동화되어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 자들일 거예요. 또한 악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기는 하나 그 방법이 분노와 혈기라면 그런 자들은 결국 악을 악으로 대응해서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 자들일 겁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과는 달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를 전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는 가운데 악에 동화되지 않고 악을 대적하는 모습은 너무도 귀하고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과 싸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악을 대적하는 방법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과 싸우지 않는 건 악을 방조해서 결국 악에 동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의 악과 싸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악에 대항하는 방법이 선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과 싸우되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혈기와 미움과 복수심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용서와 사랑으로 싸워 이기길 바라신다는 것이죠.
혈기와 분노로 악에 맞서는 것은 사실 나중에 보면 악에 점령되는 것일 뿐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악과 싸우겠다고 칼을 들고 다가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칼을 휘둘렀다면 악은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 구원과 사랑은 없죠. 명백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일일지라도 그 방법이 선해야만 진정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죠. 그게 쉽나요, 목사님? 나도 아는데 쉽지 않잖아요. 상대가 명백한 악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에 혈기와 복수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내와 용서로 반응한다는 게 어디 쉽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은 광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처에 나를 공격해오는 뱀과 전갈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는 또 끓어오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공격이 있고 내적으로도 내 안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드는 뱀과 전갈과 싸우되 내 안에 끓어오르는 죄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는 거예요. 분명히 저들과 동화되지 않으려고 버티는데 내 안에는 저들이 반응하는 악으로 반응하고 싶은 또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꺾는 십자가의 고난인 겁니다.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악으로 다가오는 상대에게 참음과 용서와 관대함으로 반응하려면 나의 죄된 본성은 죽여야 되거든요. 오히려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되갚아주고 싶은 복수심과 해치고 싶은 마음과 힘으로 눌러버리고 싶은 교만을 참아야 되잖아요. 이때 그것을 참는 느낌이 어때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저들에게 악으로 갚는 것은 쉬워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어느 정도 저 사람보다 훨씬 가지고 있는 또 뭐 권력으로 그것으로 반응해서 죽일 수 있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날 죽여야 되는 거죠. 내 성질을 죽이고 선으로 반응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누가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자가 자기의 소중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냐 말이에요. 바로 죽어도 산다는 부활을 믿는 자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다는 것. 죽으면 살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복수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찍어 누르는 교만을 못 받고 그를 너그럽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부활신앙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을 부활신앙이 있을 때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하는 조급함을 죽이고 인내로서 그를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악한 방법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할 때, 놀랍게도 그렇게 심각하던 악이 맥없이 쪼그라드는 신기한 장면들을 여러분 목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불어 어느새 진리로 거룩하게 변화된 내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악에게는 동화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겨서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척박한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종종 고단함과 피로가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겪게 되는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고난 없이 빨리 천국에나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걸어가야 하는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뇌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척박한 고난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세상의 악과 내 속에 끓어오르는 죄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 나의 정욕은 못 받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주변 이웃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올 때 혼란 속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고난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악을 선으로 이겨내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혈기와 분노와 미움이 아닌 용서와 용납과 인내와 사랑으로 십자가로 악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고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게 힘주사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나의 본성을 죽이고 악에 동화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광야길을,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끝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님을 이 시간 붙드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